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성탄 예배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한 애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한 애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셨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벌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크신 은혜 얻었건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며 죄와 허물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썩어진 모습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늘에 큰 소망을 얻게 하시니 주의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의 택하신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하여지는 주의 크신 일들을 주께서 인도하사 새 은혜로 주의 일을 더욱 크게 이루어가는 데게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새해에는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올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의 평생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탄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깨달음을 얻으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도 성탄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속에서 가장 큰 사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만들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풍성한 삶과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2장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의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님이 80의 생신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세 가지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에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때 당시가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는 순간 민족적 감정이 살아 올라오면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속에 찾아오는 이 엄청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던 것보다도 또 일제치하의 서름과 억울함과 압박을 당하던 우리 민족이 송기종 선수의 우승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쁜 일도 있고 저런 기쁜 일도 있지만은 세상에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고 또 따질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평강을 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에서 말하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속에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악인이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길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 그 유전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을 알고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절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생일을 맞이해도 기뻐하지요.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또 생일을 맞이하면 기뻐하고, 자식들의 생일을 맞이하는 거 기뻐하고, 또 자기의 생일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기쁨보다도 천배 만배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일이에요. 이제 해외에서는요, 이 믿음이, 이 외국에서는 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들보다도요, 신앙생활에요, 그렇게 열정이 많지를 않아요. 과거에는 열정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보다도 열정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의 자유와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이 이성적인 것이 너무 우리 속에서 작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들이 점점 떨어졌던 겁니다. 그게 열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이 없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이 서양 사람들도요, 이 성탄절만 되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거야. 성탄절이라 하면 무조건 다 나와요. 과거에요, 어렵게 살 때는요, 성탄절 주일학교 어릴 때 다닐 때 성탄절 하면 무조건 갑니다. 왜? 선물 주니까. 선물 하나 받으려고 그냥 어떻게 또 다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교회를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아가지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주님이 가장 큰 바라는 기쁨과 영광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속에서 알고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나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죄성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죄를 다 받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딱 그게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 또 하나님 형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가장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행복한 삶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야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을 발휘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첫 번째 인간의 허무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허무함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지만은요, 거의 잘 못 느낍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허무함만 가지지 말라. 그리고 허무함만 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놀러 가자, 이런 오락을 즐기자, 저런 일을 재밌는 일을 하자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잠깐 뭔가 모르게 잊어버리려는지 몰라도 홀로 딱 앉아 있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은 인간이 허무함이 쫙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권력자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자도 돈 많은 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똑같은 게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허무가 아니라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느끼면서 소망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주시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본인이 상대적으로 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를 적게 지었다고 하고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면서 많이 지은 사람이 더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산속에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산속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을 게 없고 그렇다고 하지. 아니,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죄악들이 수도 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마다 끌어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길을 열어 놓아 주셨는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물로 올려드리며 죄의 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임시 방편으로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창조 위한 자를 내게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일들은 우리는 전혀 하지 않고 내 인간의 속에서 끌어오는 욕심대로만, 감정대로만, 기쁨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왜 없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계산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자기의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아야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막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남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환히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에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는 영원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믿음 속에 쑥 들어가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욕심이 많고 죄성들이 많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없어도 세상에 좋은 것만 가지면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나를 위해서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주회전에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화평이라는 말을 다 바꾸고 보면 평화 아닙니까?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자를 왜 넣었느냐면은 화목과 평화를 이야기하는데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관계된, 화목 관계가 아니라 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절된 상태로, 불화된 상태로 죄 가운데 웃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은 없습니다. 화목을 가져다 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주님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할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이 겪어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번민이나 고민이나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기만 하면은 내 속에 있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걸 주시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평화 그냥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로서 우리를 평화를 주시고 뭘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대속의 피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뭘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엄청나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선택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신 그분 인카네이션, 기적과 같은 그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일이에요.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도저히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인 것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히 회복되어지고 또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평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았어요.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은혜를 받고 깊이를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희생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의 깊이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걸 자랑하고 저런 걸 자랑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 맞아요. 오랫동안 몇 대째로 예수 믿다 자랑거리 맞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중직을 맡고 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중직을 맡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몇 대가 믿어오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결과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장점들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모든 좋은 일들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이유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 올라온 이런 사람들이 부부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잘 들으셨으면은 오늘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폭과 믿음이 풍성히 넓어질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전히 인간의 이성적 사고 방식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아는 게 많고 내가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남은 생에 살아가시면서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 주님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자.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자. 오늘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눈물도 많고 한숨도 많고 답답한 일 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걸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원치도 않는데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도록, 안식이 없도록,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면 그런 걸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한숨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랑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걸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받았으니 남은 인생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며 화목과 질서와 화평을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평생토록 살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광고에 나와 있는 주부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교회에서 준비한 롤 케이크를 받아 가시고요. 만약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2명, 3명 왔다 그러면은 2개, 3개 받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 2개, 3개 받아가는 걸 가지고 다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식구들에게 오늘 성탄절에 선물 드립니다 하고 갖다 주세요. 한 개만 드셔, 한 개만. 예. 그래가지고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